오늘은 위대함, 꾸준함,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한 프랑스 여성이 뉴욕에서 노숙자에게 피자를 나눠줬는데 사실 그는 영화 촬영 중이었던 배우 리차드 기어였다고. 한 프랑스 관광객이 뉴욕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에게 남은 피자를 건넸는데 알고 봤더니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영화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기어의 재산은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375억 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숙자가 불쌍해서 뭔가 주고 싶어서 먹다 마른 피자 그것을 줬는데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남은 재능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게 아니라 온전한 재능, 온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남은 시간, 남지 않으면 안 드리고 그냥 남아도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억 달러, 1370억 원의 재산가에게 불쌍하다고 먹다 남은 피자 조각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선포하다가 자신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정말 장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될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까닭으로 너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란 얘기예요? 죄수라는 이야기죠. 죄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쇠사슬에 묶인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연약한 사람, 갇힌 사람,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죄수로 자초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로마 황제가 나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한 거죠. 자신의 고난은 단지 로마의 정치적 박해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허락된 합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임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본 겁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늙은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사이의 차이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 성공한 자, 건강한 자를 사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으리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맡은 것도 모두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도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바울은 어떤 공로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다고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보잘것없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몽골을 처음 갔을 때 정말 내가 보잘것없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이 저를 만났어요. 여병무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 해에는 사임을 하고 계속 올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대학을 같이 세워나가고 그랬던 때예요. 올해 30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병무 선생님 차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하나 참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교회 재정도 빠듯빠듯 돌아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벅찼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참 내가 보잘것없구나. 보잘것없다고 느껴졌어요. 보잘것없구나.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우리 교회에서 못해주는 일, 있는 사람 연결시켜줘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두 선교사님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보잘것없다,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생각해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았죠. 죄수의 몸이죠.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는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가운데 영어로 보니까 리스터라고요. 리스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이게 리스터예요. 리스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역자, 미니스터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보잘것 없다,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 리스터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리스터였지만 미니스터,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3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먼저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라고 했어요. 더 작은 나에게. 예.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도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기존 헬라어 문법에 없는 단어를 직접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리스트, 가장 작은 이라는 헬라어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바울은 그보다 더 낮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less than list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스터라는 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적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존재조차 미미한 자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리스터였지만 나는 그렇게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로, 미니스터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리스터라는 자기 인식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낄 정도로 낮게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낮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권과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 3장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3장 7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계속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이 미션 사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큰 확신과 특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과 과정, 열매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자 참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신비의 선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단지 의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이방인도 동참하게 되는 신비의 선포입니다. 3장 6절 보세요. 이 신비는, 그랬죠?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신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현실보다 말씀의 진리와 부르심에 집중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던 자유인이든 리스터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니스터든 모든 것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에 이제 제가 가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 30년을 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번에 제가 가게 된 것은 이제 제 돈을 들여서 간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헌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한 기업의 회장이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모든 숙박을 다 해주고 그래서 다녀온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몽골을 가기 전에 이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몽덕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몽덕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외식 사업을 한 13개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회장이 자기가 건물을 하나 사놓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교육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용바트라고 하는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뭐 가서 이제 이제 쓰리핏 강규영 대표님한테 가서 지금 몽골에서 어떤 분이 대표님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교육회사를 이끌고 있는 분이 그럼 가죠 뭐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분이 누군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것을 자료를 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바인더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바인더예요. 하나는 이제 3P 대표님을 갖다 드린 거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몽덕트라는 회사,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경 대표님이 다 훑어보더니 오케이 한 겁니다. 시간을 짜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많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가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가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못 가서 그런데 혼자 이제 외롭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예. 예.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여자분에게는 꽃을 주는 것이 나와요. 몽골은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주고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차가 이제 그 어용바트 그분이 자매님의 차예요. 저걸 남편이 뽑아준 지 3일 됐답니다. 3일 돼가지고 차 안에 탔는데 작동법도 몰라요, 잘. 나중에 이제 여병무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갔는데 자기가 몽골 시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 시속 20km, 30km만 왔다 갔다 워낙 밀리니까 그랬는데 공항 오면서 120km 밟아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몽골을 거기 이제 시내 가는 길 하도 밀려서 다른 옆길로 돌아서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 보이는 것이 공동묘지예요. 공원묘지. 공원묘지가 외지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마을입니다.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마을. 외곽에 있는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몽골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각국의 정상들이 묵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를 뭐가 되냐면 골프장이 됐어요. 골프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프장에 있는 식당에서 아주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간조리교 회장이에요. 이분이 어용바트고 여병무 선교사님, 강경 대표 부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수에서 사진도 찍고 인공호수겠죠? 이렇게 찍고 이제 했습니다. 이 회사가 몽덕트라는 회사예요. 몽덕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물을 61억을 주고 산 겁니다. 61억을 샀는데 이것을 교육회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몽골을 위한 교육회사를 만들고 싶다 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주차장, 지하도 파기도 어려우니까 주차장으로 하고 5층, 6층, 7층, 8층, 9층까지는 이제 회사인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육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거기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더라고요. 그 사장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인더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몽덕이라는 회사고 이게 바인더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자료가 온 거예요. 제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건 몽골 언어의 독특한 언어고 지금 쓰고 있는 러시아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몽골어로 쓰고 있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뭐냐면은 뭘 하고 있느냐? 몽골인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 쓰리피 대표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몽골인의 발전을 위해 교육기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무 멋진, 몽골을 많이 다녀봤어도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회사 조직도인데 이분이 회장이고 이분이 사장이고 이분들이 임원입니다. 이병문 선교사님이 거기서 3P 바인더 강의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 회장이 와서 듣더라는 거예요. 듣더니 몇 번 듣더니 그 다음에는 사장을 데리고 와서 듣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는 돈을 안 받고서 이제 무료 강의를 해줬는데 회사에 와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좀 해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병문 선교사님이 그러면 저는 무료로 해주진 않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예, 계속 틀어놔줘도 돼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탁을 내서 가서 강의를 해줬답니다. 몽골, 한국에 왔던 자매, 채책자매라고 같이 둘이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채책자매는 몽골에 있는데 몽골에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구독자도 3만 8천 명이더라고요. 3만 8천 명이고 매달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자매인데 유명한 유튜버가 와서 또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바인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인더를 갖다가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너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하고 얘기할 때도 바인더를 딱 꺼내서 듣는 것을 적는 겁니다. 기록하면요, 그게 기록하는 순간 그것이 지식화가 되는 겁니다. 분류하면 지식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인더를 가지고도 이렇게 잘 쓰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게 회사 직원들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외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식 가서 이제 음식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지난번에 겨울에 갔을 때 제가 목회자학교 교회에 갔을 때 겨울이라 테렐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큰 리조트가 있느냐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가 본 것이 왜 들어가 봤냐면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텔 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인데 이것이 여기가 게르가 세계에서 최고 큰 게르입니다. 여기에 800명이 들어간대요. 800명이 연회장에 800명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쪽엔 리조트고 이쪽이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매장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안에 게르 안에 그 큰 게르 안에 연회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산 건물이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5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6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한 24억을 주고 전체를 다 할 건데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곳에 가서 이제 함께 이걸 봤습니다. 옥상에 가서 또 설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항상 통역자를 이제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회사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식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나온 음식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몽골 가서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먹었고 1년 동안 먹을 스테이크를 이번에 다 먹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스테이크가 있는가 아주 정말 너무나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혼자 먹으려니까 미안해서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그 어용바트라고 하는 자매님 남편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런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사실은 요 층에 4층을 예배당으로 준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 좀 시간이 가니까 좀 입장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잘 안 되나 해서 좀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빌딩을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남편이에요. 이분이 남편도 만나고 이분은 몽골에서 제일 가는 씨름 선수입니다. 어용바트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됐고 여기는 카페베네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몽골에 가면 카페베네 매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카페베네 상호를 앞으로 카페폰테라고 전부 다 바꿀 거랍니다. 여기 자체 브랜드예요. 자체 브랜드. 그래서 이것도 하나 얻어왔는데 이런 곳이 이제 매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유비나비라고 해서 우리가 3P 바인더 세미나를 할 때 첫 번째로 생긴 독서 모임 그 회원들이 모여서 식사 대접한다고 몽골의 서울 식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비나비에 이제 금일봉도 이제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간조리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 같이 생겼죠? 예, 저는 한국 사람 같이 생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박물관은 칭기스칸 동상이 꼭대기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금으로 쌓여 있는 거랍니다. 금으로 엄청난 그런 곳이에요. 그 사진을 찍었고 이분이 이제 간조리거 회장인데 칭기스칸 이제인데 좀 닮았죠? 할아버지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팅만 받으면 어떡하느냐. 기왕 간 김에 거기서 그 세미나를 하자. 제가 제안을 해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만든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들었는데 이제 포스터도 자기들이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세미나장입니다. 세미나장에서 여기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장이 굉장히 커요. 그 시설도 좋았고 한 100여 명이 모였거든요.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강규영 대표님이 회사 입사 시절에 적었던 그 라이프 플랜 그러니까 35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70세까지 어떤 라이프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적었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건강관리 세미나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듣는지 몰라요.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강사가 통역도 알타이 자매 교수가 했는데 너무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강 컨셉 씨앗도서입니다. 자기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잠깐만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세요. удирдлага маркетинг 세일즈가 여기 한 칸이 어쨌든 борлуулалтын надад. 그런데 전체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За энэ урлагдлалын хоёр игнэнд бол хоёр игнэ харагдчих. 왼쪽은 제가 차리기 때문에 어떤 정도 신앙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За энд бол би өөрөө христ юм ба. Тэгэхээр тэр шашны холбогдлоо номод байгаа. 요 빨간 테두리 있는 요거는 건강에 관한 책을 500권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За энэ 예. 건강에 관한 도서를 500권을 읽고요. 이 건강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강의가 너무 좋아요. 이분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주 탐복을 합니다. 최고의 강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전체 사진을 찍었고요. 이거는 이제 성기나이랑 교회 갔을 때 가나 형제라고 이 가나 형제 사업가입니다.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고 가나 형제 늘 아주 좋은 형제예요. 제가 몽골의 장동건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지르블랑을 간 겁니다. 호지르블랑에 한번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저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책을 봐요. 책을 보고 뭐 아주 꼬마도 따라서 책꽂이에 가서 책을 꺼내 가지고 보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 위쪽이 이제 게르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쪽에 게르가 있었던 곳인데 이 게르가 있던 곳은 없앴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꼬마도 와서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은 새롭게 구입할 땅이에요. 지금 이제 계약만 치르면 된답니다. 계약만 치르면 다 됐고 계약만 치르면 된다는데 여기를 땅을 샀는데 전체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번에 이 땅을 살 때 우리 규사랑 회장님께서 큰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호지르볼랑의 마을이에요. 이 앞에서 보이는 마을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유난하게 돋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건물에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은 테를지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로리 리조트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 참 제가 봐도 저도 여기서도 앉아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조트예요. 겨울에도 문을 엽니다. 겨울에도 보통. 너무 아름다워서 이번에 직접 가보니까 야 이런 곳이 참 와서 좀 쉬어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너무 몽골의 구름이 아름답죠. 이곳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게르. 이쪽 건물이 이제 거기 일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여기입니다. 이게 카페베네도 있죠. 예, 트리플 테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런 음식이 나온 거예요.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탐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요리사 출신이에요. 요리사 출신으로 이것은 몽골의 요리사가 요리한 거래요. 우즈베키스탄 요리사도 거기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식당 분위기가 완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 단위로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어요. 주일날 저녁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가보게 되는데 이 안에 연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다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안을 찍어봤습니다. 이 안에 연회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무슨 영화 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몽골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 불을 전부 다 끄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것을 한 10분간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분이 주인이니까 그런 걸 다 하죠. 그리고 여기서 세팅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직원들도 전부 다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전부 다 이걸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일하는 수준이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현장을 가본 거죠. 이 간저리그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일하는 현장을 가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뭘 얘기했냐면 이 간저리그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P 바인더, 3P 자기경영연구소와 MOU를 제안한 겁니다. MOU를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간저리그 회장이 질문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조인식을 하자. 그래서 조인식을 한다고 해서 3층에 올라와서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이거 전부 다 세팅을 자기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강규영 대표님이 뭐랬냐면은 MOU를 맺으면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끝날 일을. 왜냐하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분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메모하고 바인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인더가 있고 하는데 질문하고 통역하고 두 사람이 통역한 거예요. 여병우 선교사하고 토야 선생님하고 같이 통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OU 조인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를 마주보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번에 간 때 지난번에 한국에 오신 분 가운데 이분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을 한국에서 종로에 있는 호텔에 저희 집사람이랑 찾아가서 그 몽고로 전도지 우리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몽고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또 설명을 한 겁니다. 가서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했는데 이 토야 선생이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언니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나란투야라고 해요. 나란투야 이분이 대답할 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자기가 소름이 끼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이분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울란바타르 시내에 톨강이 흐르는데 톨강 옆에 땅을 이 길이로 1km 정도 되는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 땅이에요. 이분 땅. 그곳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아마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분 왔을 때 같이 강경 대표님이랑 같이 정약용 도서관을 보여줬습니다. 모시고 가서 다 구경하고 거기서 기념 촬영하면서 몽골 땅에 이런 도서관 하나 세우십시오 했더니 하겠다고 접수를 한 겁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건물을 위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는 날 나를 꼭 초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저녁에 저는 하루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더 늦췄던 겁니다. 아까 그분을 상담하기 위해서 하루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저녁을 혼자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저 호텔 뷔페에 이분이 식사 대접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은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친근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힘은요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도서관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몽골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낄 정도로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 규모를 보더라도 어떤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큰일을 하려면 뭔가 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몽골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은 우리가 비록 리스터지만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특권 간에서는 미니스터,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첫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였고, 두 번째는 바울은 리스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였지만 미니스터,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여기에 표시를 두세요.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이때 당시에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큰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가정교회예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들에게 지혜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10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교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도구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즉 천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들조차 교회를 통해 배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다채로운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교회가 때론 약하고, 교회는 종종 깨지기도 쉽고, 교회는 외면적으로 볼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구성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성경은 이 교회를 아주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강단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천상의 존재들이 주목하고 배우는 플랫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핵심 무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꾸준히 걸어가라. 에베소서 3장 12,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12절에 무엇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죄수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쇠사슬에 묶인 그런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무엇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완전해서입니까?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난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 선교를 할 때 그때 자기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정신분열증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죠. 또 아들을 잃었죠. 번역한 성경이 모두 불타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 I can plod라는 말을 썼어요. I can plod. 예, plod. 끝까지 걸어간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분이 뭔가 풀리지 않아서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함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꾸준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꾸준함. 예, I can plod.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단어가 이겁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리스터였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해서는 특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사역자, 미니스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구로 불러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경 대표님도 있고 여러분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먹을 스테이크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음식마다 스테이크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몽골 음식은 엄청 짜거든요. 엄청 짜가지고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짜요. 그런데 아주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경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만나는 사람을 바꾸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런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몽골의 변화는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 대표 아닙니까? 교육기사 대표를 모시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강경 대표는요, 1년에 60명에서 100명을 직접 구령 상담을 해가지고 구령하시는 분이에요. A4 용지 한 장을 딱 간추려가지고 사형리를 간추려가지고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이제 이렇게 기업과 기업인 대표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이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뻔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CEO끼리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강경 대표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이 참 좋은 발견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정리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함께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긍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창조론도 의심이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좋은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회사가 꾸려지고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3P를 초청해서 거기서 세미나를 열겠다, 그런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CEO가 변하면,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전체 직원들도 변하게 되고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되고, 또 지식층, 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층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몽골은 1%의 부자들이 있어요. 1%의 부자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산병원 4층에 가면 말이죠, 몽골인을 위한 접수 안내를 한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나라 건 못 봤어요. 몽골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몽골의 1% 부자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자주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해서는 특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이 복음의 사명,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작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꾸준함을 갖고 걸어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예,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I can plod. 예, 꾸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